하나님 앞에 같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깨우면서 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귀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에게, 지금은 제가 성인이 되었고 어른이 되어서 좀 덜한데요. 이전에 제가 대학생 때나 중고등학생 때만 되었을 때에도 그렇게 평상시에 먹는 밥과 그런 삼시세끼 외에 요리를 먹을 기회는 잘 없었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참 좋은 요리나 이런 것들을 먹을 기회가 있게 될 때는 처음에는 마냥 좋기만 했었는데요.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배운 진리 중에 하나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그게 제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잘 대접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하고 또 청년 때에 하나님 저를 잘 대접받게 하실 때에는 앞으로 나에게 뭔가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먼저 잘 먹이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 혼자서는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미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뻐기면서 지내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을 출발로 하여서 다음 주일부터 5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으로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5가지 주요 사역들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면 그 5가지 주요 중점 사역들은 우리 교회의 주요 중점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5가지 원리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에 교육관에 있는 라비 쪽에 가보면 5가지 주요 중점 사역이라고 해서 패널로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다니시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예배, 교제, 양육, 전도와 선교, 봉사와 사역입니다. 그런 저희 교회 5가지 중점 주요 사역이 붙어 있는데, 문제는 주요 중점 사역이라고 교회 벽에 붙어만 있을 뿐 자칫 잘못하면 그 중점 사역대로 사역을 하지도 생각을 하지도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그러면 그 5가지 주요 중점 사역,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 5가지의 중점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출발하는 대목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질문은, 첫 번째로는 나는 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내 삶의 목적, 이유는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나는 왜 살고 있을까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전혀 새로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고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질문을 자기 자신의 입으로 던지면서 인생에 대한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질문들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이 인생에서 이 수만 가지의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걱정과 슬픔과 스트레스를, 두통을 수반한 많은 문제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 의미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 그 자체는 의미 있는 것의 일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조차도 인생의 목적, 의미 이런 것 정확하게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중요한 목적의 일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죄송하지만 자살률도 높아졌고 또 범죄 가운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 율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알 수 없다면 그 인생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다 보면 어느 한순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 가치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인생 가치와 의미와 목적도 깊이 있게 숙고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미국에서 참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의 쇼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오프라 윈프리 쇼 중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그 프로그램의 서두에 시작을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죠. 잠시 광고를 보고 돌아와서 다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합니다. 잠깐 여러분들 광고를 보실 텐데 중간에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계속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죠. 기대하고 다음 광고가 끝나고 30초 광고가 끝나고 프로그램이 다시 시행이 되는데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2번 정도 걸쳐서 광고를 보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오프라 윈프리 쇼가 이제 끝이 나서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 한 프로그램이 끝이 나면 자막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 PD들, 거기에 참여한 기술자들 그런 자막으로 쭉 지나가는데 그때서야 오프라 윈프리가 이야기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목적, 이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하면서 박수치면서 그 프로그램이 끝이 납니다. 만약 그날의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이 유명한 쇼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가지고 TV를 이제 마무리하고 막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대 이하로 실망감 가운데 끝을 맺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연주의자들, 생존주의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생존주의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오랫동안 인간 가운데 수명을 연장하고 수명을 연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있으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성취했다라는 것이죠. 유물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 가운데에서 자기의 인생 목적을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희망과 만족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쾌락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쾌락을 최대한 누리면 그 가운데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도 얻을 수 없는 만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랩 가수가 랩 가수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 랩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아시죠? 제가 원래는 랩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주일 아침에 또 랩을 하면 이상한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이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사는 유일한 이유는 번식하기 위해서이다. 그냥 편하게 파트너와 자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다. 종족을 계속 이어가는 것 말이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랩을 하는데 유명한 래퍼이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이 가사가 굉장히 귀에 익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사 속에 나오는 내용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유는 번식하기 위해서이다. 그냥 편하게 파트너와 잠을 자고 아이를 낳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종족을 이어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유행가 가사 가운데 퍼뜨리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됩니다. 결국 이런 목적을, 이유를 사람들이 문화 가운데서 받아들이게 될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
지성주의자들은 어떻게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찾을까요? 서점에 가보면 수만 권의 책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그 내용을 축약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제 막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게 된 그 목적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하고, 그 목적을 쫓아서 야망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꾸면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매일매일 함양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만 권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말하는 그 책들의 마지막 결론에는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의 내용이 틀리거나 잘못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성공하면 좋죠.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목적과 목표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개개인의 목적과 목표들을 다 한 군데에 모아보면 우리 교회가 가지는 5대 중점 사역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도 5가지의 중요한 목적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5가지 기둥을 우리가 먼저 세우기 전에,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5가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예배, 교제, 양육, 선교, 사역, 이 5가지의 기둥을 교회 군데군데 아주 두꺼운 뼈대를 삼아서 세워놓으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요. 결국 그 5가지의 중점 사역들을 세우는 것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중점 사역을 이루려면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도 그 사명을 향해서 잘 정리되어져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은 우리의 꿈과 목표를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지음 받았는지, 지금 잠시 자기에게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한 것, 잠시 잠깐 그 평안한 것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어진 평안함이라면 이 평안함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은, 사명을 찾는 것은 일시적인 평안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미 없이 희생하고 의미 없이 버려지는 시간들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왜 나는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것이며 수많은 별 가운데에서 이 지구에 내가 살아 숨쉬게 하십니까? 잠언 16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기에 온갖 것이라는 단어를 유념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어 성경에는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의 어떤 것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면 당연히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펄퍼스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100% 명백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 세상,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이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안에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른 어떤 이유도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들어보셨죠? 불러도 보셨죠?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복음성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동기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이유.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중요할까요? 이사야도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의 말씀에 이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사야가 스스로 인생의 헛됨과 목적을 찾지 못했을 때의 그 고백을 이 성경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공허함을 저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면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라는 말을 누구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헝가리 쪽에 있던 나치 독일 수용소에 포로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물을 처리하는 공장이었었는데 어느 날 연합군 폭격기가 그 건물을 폭파하는 바람에 건물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독일군들이 무엇을 포로들에게 시켰냐 하면 부서진 건물의 그 잔해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게 하고 그 다음날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게 하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해서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됐냐 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했었던 포로들 중에서 이 단순 작업을 하는 가운데 그 포로를 지키고 있던 그 보초 병사에게 달려감으로써 여러분 당연히 보초하고 있던 그 병사의 입장에서는 그 포로가 자기에게 달려오면 가지고 있던 총으로 그 사람을 쏠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해서 자기 스스로 의도적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포로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과 다르게 의미 없는 단순 노동을 하는 가운데 그 포로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자기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자기의 인생이 내 인생은 그래도 아직 의미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삭제해버리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단계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제1단계가 생존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는요, 오늘 먹고 오늘 살 수 있는 것이 매일매일 걱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올해 50년을 맞이하여서 그런 생존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행동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한 달에 30불 정도의 돈이면 한 달 동안 먹고 살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나라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한 채로 하루 종일 채석장에 가서 돌을 깨면, 큰 돌을 작은 돌로 깨면 1불도 채 받지 못하는, 몇 센트 정도를 받고서 학교를 못 가고서 생존의 위협에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의 단계죠. 두 번째 인간의 단계가 성공의 단계라고 합니다. 나는 성공의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생존의 단계가 아니라면 적어도 이 미국 땅에서 계신 분들은 이 성공의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의 단계에 들어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생존의 위협을 끼치는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나라에 사는 덕분에 최소한의 성공은 삶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성공의 단계 안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겨우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나는 이 사회에서 이 정도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과연 이 성공의 단계의 끝부분에 아주 높은 지점에 올라가 있으면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완벽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서구 사회 안에서 이 물질 사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의 최고 단계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인생의 행복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쾌락을 추구하다가 인생의 종말을 그렇게 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공의 단계조차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가 무엇인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단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이 미국 사회, 서구 사회 안에 성공을 추구하는 그 문화 속에 젖어 있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공주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 성공의 기준에 내가 좀 더 이르면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마치 세상에서 좀 도태되고 뒤로 처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기준에 맞는 생각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지으며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이시냐 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는 걸 알고 계셨고, 심지어 어떤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조차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작정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알고 살아갈까요? 이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교회는 엉뚱한 일로 시간과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어떤 교회는 보면요, 교회가 마치 친교단체처럼 하나님, 예수님,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교회 건물도 세상의 가치 기준에 비해서 교회가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 전체의 외벽과 내벽을 크리스탈과 수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가 있죠. 제가 말한 속에 교회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름과 겨울에 난방비와 냉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랬기 때문에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웠던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고 한 이후에 결국 그게 캐톨릭으로 넘어갔고요, 나중에는 그게
다른 이단 공동체에 넘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세우게 된 것을 자랑하는 박물관, 기념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성공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그런 식의 시간 낭비, 인력 낭비, 그런 인생 낭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에 핵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생기는 일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도 왜 내가 지어졌는지, 내가 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개인의 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렇게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알쏭달쏭하고 잘 알지 못하겠고 분별이 안 가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흔들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5주간의 시간 동안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5주간에 걸쳐서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 인생에 이 5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제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붙잡는 5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보다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의식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목적을 삼아주신 그 특별히 5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 그것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짧은 어떤 한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학교 과정을 다 생각해서 한 대학 정도까지가 우리의 일반적인 학교 과정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한 시간은 유치원 과정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큰 물통에 들어져 있는 그 수많은 물 가운데에서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한 물방울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가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봤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70, 80, 90 그 정도는 그냥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산다고 어느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르신들, 굉장히 어르신들이시죠. 그 어르신들에 비하면 지금 좀 수명이 좀 연장되었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보시면 참 이렇게 가소롭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700년, 800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700살, 800살, 900살을 살았던 분들이시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도 지겨운데 700살을 살았으면 얼마나 지겨웠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면서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리허설과도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살아내지 못하면, 유치원 과정과도 같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잘 살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의 시간들이 잘 풀리지 않는 어려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한번 세워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것이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내 인생 목적을 향해서 뛰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홀라당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죄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사랑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첫 마디였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의 행동 방식, 지금의 생각의 방식, 지금의 가치관이 맞지 않다면 바꾸라는 것이죠. 고치라는 것이죠. 그 생각, 그 생활 방식, 그 목적의식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어디론가 가셔서 자기가 원하시는 그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놀러 가실 수도 있고, 돈을 버셔야 되실 수도 있고,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수도 있고,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그 관광지에 지금 당장 달려가셔야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죠.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몸은 연합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푸른 초장 예배당에서 흰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잠언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경 곳곳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땅의 삶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생각할 때 세상은 그냥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창조되지 않고 복합체, 유기물의 복합체로서 이 세상은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누구라도 취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인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시편 89편 47절에 다윗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저와 여러분들 이민 오셔서 제가 새 가족 오시면 여쭤봅니다. 이민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50년까지는 좀 못 들어봤는데요. 저희 외갓집도 43년 전에 이민을 오셨는데, 제가 그 한 30년, 40년 되신 이민 생활하신 어르신께, 어르신 40년 어떻게 빨리 지나가셨습니까? 천천히 지나갔습니까? 하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금 제가 뵈면 여기서도 지금 머리가 이렇게 좀 까마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하신 분들은 끄떡끄떡 하시는 거죠. 우리의 날이 짧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과 이야기하고
우리를 만드신 그 매뉴얼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든 창조물, 피조물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매뉴얼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연합가족들의 생각 속에 그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중에 오늘 들으신 메시지가 계속 맴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를 찾자, 내 삶의 목적을 찾자. 흔들리지 않을 목적,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기준과 비추어서 내 삶을 이리저리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깨를 으쓱하고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하면 어깨가 축 처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히 나의 인생을 붙들고 영원히 나의 생명을 책임질 그 하나님의 인생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자 하는 그 고민과 질문과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한 그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